오늘부터 제10주에 걸쳐서 10계명을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강론하게 됩니다. 오늘이 34번째 주일인데 44번째 주일까지 10계명을 강론하도록 우르시누스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정돈해 두었습니다. 부득불 한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세교회가 도탄에 빠져 있던 그때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한 800년 이상 지속되었던 나라, 곧 독일의 예전 국가에서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광종 때 노비안건법이라고 호족들이 갖고 있는 노비들을 일일이 다 검수해서 노비들을 해방함으로 왕권을 강화하기를 원했던 고려 광종 때 독일 땅 유럽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덴마크 일부로부터 이탈리아 일부분까지 그 영토의 넓어짐과 줄어듦, 그리고 신성이니까 거룩한 나라이니까 당연히 교황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교황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져서 독일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517년 동부 독일의 조그만 도시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제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 한 세기가 지나고 1530년에 남부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멜랑톤에 의해서 루터 교회의 신앙고백서가 작성됩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1563년에 서남 독일의 튜빙겐 위에 있고 까를 5세가 거처했던 보름스 위에 있는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네카 강변의 조그만 도시에서 프리드리 3세가 개혁교회 신앙을 받아들인 후 지혜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그 신학교의 교수 자원으로 그리고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을 만한 가장 성경을 잘 가르쳐 백성들에게 교훈할 만한 요리 문답서 요약된 요리입니다. 이게 요약된 교리를 문답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교리서, 카테키스무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 독일어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영어로 하이델베르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이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129개, 128개의 질문을 답을 달고 책을 펴냅니다. 그리고 교리 80문을 하나 더 넣게 해서 성찬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확실한 대별되는 점을 분명히 해서 129개의 질문과 답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넣어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프리드리 3세는 기쁨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고 독일의
개혁교회의 흐름을 잡게 됩니다. 그로부터 서너 세기 후에 네덜란드의 도르틀레히트에서, 간단히 도르트라고 하는데, 전 유럽의 라틴어로 회의를 진행하는 국제적인 회의가 모이게 됩니다. 이름하여 도르트 총회입니다. 이 도르트 총회에서 1618년부터 19년까지 수개월 동안 수백 차례 모여 회의한 끝에 1619년에 Church Order of 도르트 교회의 총회 질서 또는 총회 헌법을 만들어냅니다. 그 총회 헌법에 제68 아티클이, 우리말로 제68조가 목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매 주마다 설교로 가르칠 것이고, 제69조가 구약의 시편 찬송을 교회는 반드시 부를 것이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유럽의 개혁교회, 영국 섬의 개혁교회가 아닌 유럽 본토의 개혁교회,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등의 이 유럽에 있는 컨티넨탈 리포음드 처치스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제네바 시편 찬송을 찬송한 것이 교회의 그냥 일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침으로 교회의 신앙을 돈독히 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은 세 기둥이 있다 있습니다. 첫째, 미절이라고 하는 인생의 비참함을 알라. 곧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을 강의함으로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곧 deliverance 또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항목을 사도신경을 강의함으로 여름 동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늦여름부터는 감사에 대한 항목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gratitude라고 하는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 감사의 내용이 십계명과 주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부터 적어도 거의 600년쯤 전에 신성 로마 제국 독일 남부의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르시누스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므로 그 십계명을 이 감사 항목에 인생의 비참함, 인생의 구속받은 자의 감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세 개의 큰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십계명을 구속받는 조건에 넣지 않고 감사 항목 첫 항목에 넣음으로 구속받은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십계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쉽게 말해 엄마 아빠를 통해 새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말을 들으며 사는 것처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빠 엄마의 말을 듣고 애가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 얻은 자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감사하는 방편임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성령이 오심을 일러주시는 대목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대목을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미리 일러 두십니다. 아까 우리가 길게 서로 교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다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 가운데 진리의 영을 부으사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진리의 영이 너희들을 영원토록 떠남없이 함께 계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서도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율법을 지금 사랑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세상의 인생들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을 꼭 지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새우가 좋아 그러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돼지고기 먹으러 가고, 나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복숭아를 못 먹어요 그랬는데 여름철만 되면 꼭 집안에 복숭아를 사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 해도 꼭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며 율법과 계명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나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34번째 주일, 제 34번째 주일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을 쭉 읽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93문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94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 점치는 것, 미신, 성인이나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라 명하십니다.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며 모든 좋은 것들을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기라 하십니다. 95문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거나 소유하고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돈이 그것이라면, 만약에 나에게 청춘이 그것이라면, 그래서 얼굴에다가 청춘을 유지하려고 계속 보톡스와 돌려깎고 높이고 줄이고 빼고, 그것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돈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만약 스포츠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만약 자신의 몸을 부풀려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자신의 몸을 키우는 보디빌더 가운데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몸만 키우지 부부관계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닭고기만 먹고 근육만 멋있지 힘이 없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음악이 좋아서 나는 음악과 평생 산다면서 자기 부인이나 남편과 떨어져 지낸다면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주 작은 애니메이션이든지 아주 작은 조그만 것이든지 아주 큰 것이든지 간에 내 마음판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며 이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르시누스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든지 두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마음도 옳지 않은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태어나지 않는 내가 어떻게 아빠 엄마 말을 들을 수 있답니까? 어떻게 마차가 말을 끌을 수 있답니까? 말이 마차를 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 얻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신앙 고백하여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성령을 마음판에 받은 자라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영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지혜는 부족해서 이 편에 서야 하는데 이쪽 편에 가가지고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평생 이것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난주에 배운 말씀대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여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굳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십자가 정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주를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을 그냥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입니다. 너희가 만약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주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올시다. 주를 사랑하니까 주의 계명을 따라 즐거움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가 함께 늘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